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위에 조금 중독이 있는 분들은 책을 드려도 굉장히 좋고 옆에 조금 얇게 돼 있는 거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좋도록 저희가 일러스트를 다 집어넣어서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제가 출판사에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가를 우리가 뭐 이득을 못 하더라도 좀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이걸 엄마가 막 설명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읽어야 사실 자각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용으로 따로 조금 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전도나 주위의 중독자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나도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중독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5대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5대 중독이 인터넷물이나 어떤 술이나 도박, 성, 그 다음에 마약,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우리가 중독을 논할 때 중독이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 드라마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제가 중독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중독 강의를 듣고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보는 드라마가 자기에게는 전형적인 중독인 거예요. 매일매일 그 드라마를 보고 중독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드라마를 혹시 몰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몰아서 보는 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보더라도 이렇게 건너뛰면서 안 봐도 상관이 없는 게 중독이고, 근데 중독자는 그거를 다 챙겨봐야 되고 그거를 과도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독이냐면 중독은 하나의 정점에 과도한 도파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뇌를 촬영하면 이 MRI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뇌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고 쪼글쪼글하지만 붙어 있죠. 근데 중독자의 뇌는 이게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술 중독이든 도박이든 어떤 중독이든 구멍이 뚫려 있는 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흥분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이 뇌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중독자는 뇌 촬영만 딱 해보면 이 사람이 중독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녹아져 내리려면 시간이 집약돼야 되고 도파민이 과도하게 나와야 그것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독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몰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마트폰을 하면서도 도박 중독자는 내가 통화를 하면서도 지금 관심은 통화가 아니라 지금 도박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게임 중독자는 지금 통화를 하고 있지만 게임을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도박이나 어떠한 중독물은 어떤 거냐면 일상생활을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업을 하는 사람들이 학업이 떨어져요. 중독자들이. 대부분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처음부터 떨어졌다 그래요. 그건 부모님의 머리가 처음부터 아이에게 영향을 준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거 말고 아이가 굉장히 상위권으로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낮게 가는 고공이 아니라 이렇게 낮게 가는 거는 부모님의 그 유전자가 제대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중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거나 중독이 오거나 상처로 인한 사인이라는 걸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학업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의 양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일이 버거워지기 시작하고 출근이 늦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이 왜 이거 제대로 못해라는 소리를 이제 듣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가장 중독자들이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몸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특징이 있죠. 그거는 자기가 느껴요. 자기가 피곤해요. 낮인데도 피곤하고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다라는 거는 내가 과도하게 어떤 거에 중독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우리에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중독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가를 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마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을 설교를 들어본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중독을 보다가 딱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 세 명은 굉장히 중독자구나라는 거를 딱 발견하고 여기에 다 축약돼 있구나. 중독의 모습들이 여기에 다 축약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중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가인이 나오죠. 가인도 중독자다. 가인이 왜 중독자냐면 중독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과하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보상의 심리죠. 그러니까 중독은 사실은 보상을 받고자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을 못 받은 친구는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과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게임으로 만족을 하기도 하고 술로 만족을 하기도 하고 음란물로 만족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더 집착하게 되면서 그것을 만족하고 싶은 심리, 이게 자기의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SNS를 하고 이제 어르신들도 SNS를 하지만 특히 젊은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말 없이 한마디만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롭다. 예, 그렇죠? 그리고 힘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모티콘 하나만 딱 올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냐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그냥 이겨내고 있어, 고마워. 근데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걸 되게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후군을 우리가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뮌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그 뮌하우젠 증후군이란 건 뭐냐면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를 학대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소셜미디어가 막 발달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요. 제 다리를 차 밑에다가 집어넣고 차를 지나가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요를 10만 개를 받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쥐를 산채로 제가 좋아요 10만 개를 눌러주시면 제가 생쥐를 산채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막 용접할 때 불똥 같은 거 튀기잖아요. 좋아요 10만 개가 달리면 제가 그 불똥을 고글을 쓰지 않고 제가 받아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건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걸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사람들이 자기와의 어떤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한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뮌하우젠 증후군이 자기를 괴롭히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타인을 괴롭히면서 그 타인이 나를 의존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이라고 준 그 약이 아내가 거기에다가 독극물을 아주 미세의 양을 계속해서 집어넣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 부인은 남편에게 그렇게 독극물을 안 좋은 걸 줬을까? 남편이 그렇게 아픈데 간호해 주니까 사람들이 어머 요즘에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간호를 열심히 해? 남편은 누가 필요할까요? 아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여인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내가 없으면 어디를 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많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타인을 가해를 주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고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좋은 걸 주면 당신이 드세요. 당신이 드시면 돼요. 저는 천국에 가서 맛있게요. 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드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장로님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할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소녀가 칭찬을 잘 못 받았던 친구인데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엄마가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하고 간호사 언니가 너무 이쁜데 다리를 다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다쳤는데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스스로 그냥 넘어지고 자기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를 가해하면서 더 큰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반대의 경우,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딸이 자꾸 다리를 부러뜨리게 되는데 그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니까 엄마가 그 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침대 사다리를 톱으로 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넘어지고 그러면 어디를 못 가요? 학교를 못 가죠. 그럼 이 아이가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할까요? 의존할까요? 엄마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누군가 자기를 의존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의 심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뮌하우젠 증후군은 자기를 가해하거나 타인을 가해하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약하게 된 게 뭐냐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은 다른 말로 허언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지갑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복사해갖고 비슷한 색깔로 맞춰도 괜찮아. 그래서 지갑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산은 오빠가 해.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리플리 증후군도 실제로 혼인 빙자죄로 많이 사실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차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사를 2개를 운영하는데 누군가 이걸 좀 물려받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형제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물려받고 싶으세요? 네, 좋아요. 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그러세요? 다 엄마랑 계신 줄 알고 저는 포스가 뭔가 영성이 깊으신 거죠? 네. 네, 영성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동안이신 것 같아요. 얼굴이 동그랗고 굉장히 동안이에요. 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이 허언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가인도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자의 중독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처음에는 거짓말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가인도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동생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폭언이 나와요. 폭언. 네. 이 폭언도 중독성입니다, 여러분. 폭언도 한 번 폭언을 하면 그 다음에는 더 강한 폭언을 해야 상대방이 말을 듣는다 생각하고 더 강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폭력이죠. 폭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될 수 있으면
아이를 때리는 게 좋을까요? 안 때리는 게 좋을까요? 네, 안 때리면 좋죠. 근데 아이들이 안 때리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결혼 양육학교나 예비 부모학교, 뭐 신혼부부학교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땐 때리면 안 돼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아이가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는 때 그때 아이에게 훈육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데 공포스럽게 때리면 그 부모님 자체가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증을 안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강박증을 갖고 오게 되는 거고 이런 아이들이 ADHD가 나오게 되고 이런 아이들이 틱 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틱 장애가 조금 더 심해지는 것이 뚜렛 증후이라는 것인데 뚜렛 증후이라는 것은 말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가면 혼자서 혼잣말 하는 분들 있죠. 욕설을 하거나 막 혼자 이게 뚜렛 증후군의 하나인데 뚜렛 증후군은 틱하고 다른 것은 두 가지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데 말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폭력성을 갖고 있는 뚜렛 증후군.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사실은 공포, 두려움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를 훈육할 때 저는 한 번 딱 무섭게 훈육하고 그 다음부터는 때리질 않아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 알아들을 나이에 한 번을 무섭게 혼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말로 해도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데 때리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서 아이는 공포감만 증폭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도 정말 혼내야 될 때 따끔하게 혼내고 그 다음부터는 대화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중독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때린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때리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때리는 거에 취해서 더 때리게 돼요. 그리고 더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대 때릴 걸 두 대, 그 다음에는 네 대, 그 다음엔 더 가혹하게. 그게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폭력에 대한 중독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독을 우리는 고구마 줄기라고 얘기해요. 고구마 줄기. 시골에서 고구마 줄기 이렇게 당겨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고구마는 하나를 잡아 당기면 다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중독도 다발로 같이 간다. 그러니까 중독이 하나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서 술 중독자는 담배로 가기가 되게 쉬워요. 담배 중독자는 마약으로 마리아나로 가기가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중독은 다발로 가기 때문에 하나에 오픈되어지면 다른 거에는 자연히 다 오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중독은 함께 간다. 처음에는 폭언으로 가지만 그 다음에는 폭력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살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중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독자가 누가 나오냐면 두 번째 중독자가 발람이 나와요. 이 발람은 사실 이 사람의 영향은 성경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되고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발람이 언급될 정도로 신약에도 발람이 언급될 정도로 발람의 이야기는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 그러면 발람이 뭘 했길래 끊임없이 성경은 그 발람을 언급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발람의 죄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리고 행음하게 했다.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게 무슨 죄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다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나안 시대에
그 가나안의 풍습은 옷을 입지 않는 창녀들이 이 제단에 즐비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는 행음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제 모압 왕의 발락이, 야 발람 너 선지자? 그러면 이스라엘 저주시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주하게 만들어. 그럼 내가 너한테 금은보화를 다 줄게. 그리고 낙타에다 금은보화를 싣고 왔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 근데 기도하니까 어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마. 그리고 낙타가 돌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또 신하들을 보내요.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왔어요. 근데 발람이 이번에는 내가 기도하고 올 게가 아니라 내가 밤새워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그거를 저주하면 뭐가 오니까 여지껏 내가 원했던 금은보화가 다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마. 그래서 저주하지 말랍니다 라고 하고 이제 포기하려는 순간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따라가도 될까요? 따라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주셔야 하나님이.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저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너를 거스린 적이 있냐,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 그 전에 거는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저녁을 잘 드셨나요? 네. 이 당나귀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전에 이야기는 잘, 당나귀 이야기니까 그 얘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좋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자, 근데 이때 발람이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죠. 그래서 비스가산에 가서 예언을 받지만 또 하나님이 안 돼. 또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람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주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우리가 너네 예배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을 너희 예배하는 걸 보게 해. 그러면 돼. 야, 우리가 예배하는데 무슨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무슨 저주가 임해. 말도 안, 그냥 해봐. 그래서 했는데 그날 자기들이 가나안 그 모압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이 행음할 때 그들이 행음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24,000명.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발람은 돈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발람이 추구한 건데, 그럼 발람은 어떤 중독이냐면 돈 중독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돈 중독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돈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도박은 딱 중독에 걸리게끔 정말 많은 돈을 금방 벌 수도 있고 금방 까먹을 수도 있고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독이 끊기가 어려운 게, 우리는 일반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은 맛을 못 느껴요, 여러분. 네. 제가 대구에 한 10년 있었거든요. 잠깐 사역하러 내려갔는데 10년 있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서울로 오게 됐는데, 서울에 와갖고 음식을 먹는데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음식을 그지같이 해도 사람들이 다 먹는구나. 정말 이걸 음식이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집에 딱 갔는데 정말 맛집이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맛있어야지. 진짜 이 집은 요리를 잘하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집이 맵고 짠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맵고 짠 거에 길들여 있으니까 그냥 밋밋한 반찬에 대한 맛을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딱 그 집에 가니까 맛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게 맛집이라고 생각한 거죠. 중독자는 딱 그런 거예요. 일상생활의 삶이 다 행복한 거거든요. 오늘 내가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내가 커피를 마셨어요. 오늘 내가 옆 사람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건 그때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웃을 때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죠. 엔돌핀의 호르몬의 효과가 항암의 몇 배라 그래요? 100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엔돌핀보다 4,000배 더 강한 호르몬이 뭐예요? 다이돌핀이라고 그러죠. 다이돌핀은 언제 나올까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깨우침이 있을 때, 영화를 볼 때, 아름다운 장면을 볼 때, 와, 이럴 때 다이돌핀이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쫙 감도는 거예요. 엄청난 호르몬이 감돌아서
엔돌핀이 항암의 100배, 거기에 4,000배, 그러니까 4만 배. 항암의 그 약보다 4,000배가 또 4만 배가 더 강한 그러한 호르몬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게 만드셨는데, 중독이 되면 아주 강한 내가 중독된 거에만 도파민이 쏟아지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자는 게임을 해야만 몸이 깨어나고 기쁘고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무조건 술을 마셔야 돼요. 술을 쳐다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쏟아져요, 사실은. 이게 중독자가 강한 어떤 거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니까 그 맛 때문에 다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핸드폰을 주면 안 돼요. 진짜 스마트하게 키우고 싶으면 중학생, 고등학교 이상 돼서 줘야 아이가 행복감을 느끼고 부모랑 대화하기 시작해요. 너무 어린 나이에 핸드폰을 줘버리면 이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청소년의 중독은 다 이 핸드폰,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도 마찬가지. 이 핸드폰 때문에 다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규칙성이 다 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독을 강의하는 사람으로 저는 12시간 SNS 하지 않아요. 12시간. 아침에 올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가면 하루에 있었던 일, 또 제가 생각하는 일, 그런 거를 이제 하지. 12시간은 금식.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댓글 달고 글 올리고 누가 내 걸 봐주나, 누구랑 또 얘기를 하나, 왜 나는 얘 댓글 달아줬는데 왜 얘는 댓글을 안 다냐, 얘는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는. 얘는 친구 거는 댓글을 달았는데 내 거는 안 달았네.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증후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댓글 달아주고 그냥 하는 거지 하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딱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우리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많이 보는 사람은 책을 절대 볼 수 없다. 책은 멈춰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강력한 맛으로 사람의 맛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왜?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음란물이 왜 무섭냐면 음란물은 사람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거기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더 자극적이어야 돼. 더 자극적이어야 돼. 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의 도수가 올라갈까요? 도수가 낮아질까요? 예, 경험자가 얘기하셨습니다. 예, 올라갑니다. 예, 확신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네네. 좋아요. 예, 좋아요. 네네. 이렇게 간증자들이 많으니까 집회가 뜨뜻하고 좋네요. 네. 예. 그래요. 바위샘에서 샘이 아니라 막 술이 나오면 좋겠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거는 강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 강도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독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게임 중독자는 게임을 하다가 죽어요. 실제로.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 내가 죽진 않는데 내 집에 있는 자녀가 죽어나가죠. 그래서 부모가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자녀가 죽었습니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는 거는 내가 죽던 저 사람이 죽던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 웹드라마 보는 사람들 있죠. 카툰 보는 사람들 있죠. 다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처음엔 1시간 봐요. 2시간 봐요. 3시간 봐요. 할 일 없으면 하루 종일 봐요. 근데도 더 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더 강력한 걸 내가 끌어당기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망가뜨려 버리고 사람의 관계성을 망가뜨려 버리고, 그래서 중독자와 영성가의 반대는 뭐냐면 영성가는 자기 삶의 틀이 있는 거예요. 영성가는 삶의 틀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루틴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잠자는 시간에 루틴한 잠자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독자는 그 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때까지, 하고 싶을 때까지, 지칠 때까지 하다가 자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다 제각각이에요. 일어나는 시간 다 제각각이에요. 왜요? 중독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강조해요. 이 금세와 내세의 유익함이 있다 그랬죠. 경건이 우리를 잡아주는 틀이에요, 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중독의 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독은 자각해야 된다. 중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틀이에요. 틀. 중독은 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되지 않으려면 드라마를 딱 절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내가 본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만 본다. 그렇게 어떠한 틀을 잡지 않으면 중독은 더 갈수록 내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를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중독을 브레이크가 없는 전차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나를 절제할 수 없고 멈출 수가 없는 게 중독이에요. 네. 좋은 거에 중독되면 좋은데 좋은 거에는 절대 중독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오늘은 너무 많이 예배를 드렸어. 오늘은 좀 쉬어야 돼. 그렇죠? 엄마 왜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여보 왜 이렇게 광신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이상 중독되지 않으려고 딱 틀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중독에 된 사람들은 내가 중독된 것을 당연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다 중독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친구는 나 게임했는데 돈 땄어. 그러면서 막 돈을 풉니다. 그럼 친구들이 같이 게임을 하면 어때요? 다 같이 게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술을 마실 때 나만 마시면 나만 이상한 사람인데 야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너도 마셔. 야 마셔. 인생 힘든 거야. 그래 이럴 땐 마시는 거야.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는 뭐냐면 다 같이 중독자가 돼야 내가 중독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자는 철저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중독자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자는 주위 사람들을 다 술을 마시게끔 만드는 게 그의 전도의 사명이고 인생의 목표가 실제로 돼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 사이트를 알려주기 시작하고 음란한 친구들은 음란한 사이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엠번방이나 뭐 이런 그 버닝썬에서 뭐 카카오톡에다가 뭐 영상을 띄우면서 자기네끼리 뭐 낄낄댔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야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길 정도로 중독자들은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화시킨다라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을 정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이 있는데 그들은 중독의 공화국을 만들어야만 이것이 모두가 다 편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중독을 그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약해서 중독에 빠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내 자녀가 약해서 그래, 내 남편이 약해서 그래, 내가 약해서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중독자를 만들어내야만 기업이 이윤이 나기 때문에 중독자를 만드는 거예요. 게임 중독자를 만들어야 게임 회사는 돈을 벌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나타나야 이윤이 나기 시작하죠. 담배를 많이 피워야 이윤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철저한 마케팅이 그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도 마케팅이 들어간다?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중독은요 더 마케팅을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담배가 백해무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950년대 담배를 확산시킬 때 유튜브에도 그 광고가 지금도 뜨는데 누가 담배 광고를 하냐면 치과 의사가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광고를 해요. 나는 치과 의사 가운도 하얀색 가운을 입고 치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하얀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치아가 하얗게 됩니다. 이거를 치과 의사가 광고를 실제로 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니까. 그리고 기관지염 담당 전문의가 담배를 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이 담배를 피게 되면 기관지가 깨끗하게 됩니다 라는 거를 실제로 기관지 전문의가 그렇게 광고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다 속여야 모두가 다 중독자가 돼야 이윤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술도 마찬가지, 게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중독자가 나와야 이윤이 돼. 그래서 이 중독은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약해서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먹잇감이에요. 사실은 먹잇감. 청소년들이 왜 게임을 많이 할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엄마 나 게임할게요 이런 아이 봤어요? 이런 아이 없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나 게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런 아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게 먹잇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 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게임할 때는 게임의 광고를 누가 광고를 했어요? 게임 캐릭터가 광고를 했어요. Come on, baby, let's fight. 뭐 이렇게. 그래서 무서운 막 괴물이 막 안 하고 싶어요, 막. 그죠? 근데 지금은 광고를 누가 해요? 그렇죠. 젊은 분들. 중독 다음부터 강의를 하세요. 예,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연예인. 예. 보통은 연예인입니다. 천천히 얘기하는데 답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연예인. 네. 우리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한 10일 정도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전문가예요, 목사님 왜 저를 초청하셔서 이렇게 전문가가 계신데 이 가까운 줄 알았더니 멀기만 멀고 예. 아주 뛰어나십니다. 예. 아주 좋아요. 네. 연예인이에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랄까요? 채불암 뭐 이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채불암이 광고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10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1,000만 원을 줄까요? 1억 이상을 줄까요? 최소 1억 이상을 줘요. 수십억을 줘요. 왜 그럴까요? 수십억을 줘도 그 사람이 광고하면 수백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게임 회사는 알아요. 그냥 게임 캐릭터가 광고하는 것과 수십억을 들여서 몇 명의 연예인들이 너네 일로 들어와 딱 이 말하면 게임이 좋아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존경하는 연예인이 들어오라 그러니까 저기 뭐가 있는 줄 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엄청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은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중독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괴계예요. 괴계.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중독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재정을 다 도박에, 모든 건강을 다 중독된 거에 퍼붓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건강, 열정, 에너지, 비전, 목표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의 눈은 흐리멍텅하게 돼 있어요. 언제 빛이 바라냐면 내가 중독된 걸 바라볼 때만 초점이 모아지고 중독되지 않은 건 눈이 다 풀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다 세이브하고 있는 거고 하이버네이팅. 잠자고 있는 척 그냥 모든 에너지를 그냥 다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중독된 게 나타나면 노트북이 컴퓨터가 딱 부팅하면 윙 하고 돌아가듯이 그렇게 중독자는 자기의 중독된 거 전에는 모든 에너지를 다 세이브하는 거예요. 누가 전화 와도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내가 쓰고 싶지 않아요. 누가 카톡이 와도 반응하고 싶지 않아. 그죠? 하지만 내가 중독된 걸 위해서는 막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요. 이 시간 정도 되면 카톡이 오죠. 왜요? 돈 좀 결제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목사님 3만 원만 먼저 보내주세요. 이 시간에 뭘 결제하는데 부모님한테 하면 되지.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친구들 아는 사람에게 5천 원, 이 사람은 10,000원, 이 사람은 3만 원 해서 뭐예요?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밤에 게임을 할 도박을 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구마구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중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자금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결혼해서 가정 안에 친척 안에 중독자들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00,000명이 중독자이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오늘 낮에 제가 그 산후 우울증을 겪었던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근데 그 산후 우울증을 겪었던 그분은 직업이 뭐냐면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간호사 중에서도 간호사를 가르치는 수간호사였어요. 근데 자기가 우울을 가리키고 자기가 우울 환자를 상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울 상담하고 전문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백지가 되더래요. 백지. 모든 지식이 다 백지화 되더래요. 완전히 깜깜하게 되더래요. 이게 우울이고 이게 중독이에요. 우리는 내가 중독 이길 수 있어.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나 이거 술 컨트롤할 수 있는데, 나 게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나 아직 아무런 문제 없어. 이 중독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날 중독에 걸린 것처럼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손 드신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이해하고 뭐냐, 중독자는 절대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중증 중독자는 절대 손을 들 수 없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내가 중독자예요. 그러면 이게 회복이 시작되고 깊이 들어가지 않은 거야. 아직은 깊이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그 중독에서 빼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인 게 있는데 거기에 1단계가 뭐냐면 powerless, 내가 무능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1단계인데 1단계가 제일 어려운 단계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저 한글 읽을 줄 몰라요. 저 컴퓨터 할 줄 몰라요. 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런 걸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자에게는 내가 중독자입니다. 그럼 병원으로 실려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인정하는 단계가 1단계인데 그 1단계를 고백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중독자는 뭘 고백하지 못한다? 나 중독자예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사실은 자유하게 된다. 자유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베텔, 캐나다의 와그너 힐스라는 그 중독 치유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중독자들이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저는 중독자 김영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거기 가보면 한 명도 중독자가 없어요. 다 깨끗한 천사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마약하고 성중독자에 뭐 환각제에 뭐 세상이 진짜 뭐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한 더러운 곳에 중독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사처럼 그렇게 변해 있냐면 매일매일 자기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중독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성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괴수라는 말이 뭐예요? 죄인들 중에서 가장 끔찍한 죄수다라는 걸 자기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중독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사실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중독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갔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을 조금 더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도박, 물질에 중독이 되어지는데 이 물질 중독이 굉장히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도벽, 이것도 물질 중독의 하나고요. 로또, 이것도 중독이에요. 목사님, 제가 복권 사는 거 그것도 중독이에요? 네, 중독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복권을 손에 쥐는 순간 벌벌 떨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 복권을 맞춰가는 순간 엄청난 긴장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독성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젊은이들이 요즘에 물질에 대한 이 중독성이 되게 강한데 최근에 2021년의 조사에 의하면 백화점의 명품을 50% 이상을 누가 사냐 봤더니 20대, 30대가 명품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경제력이 있는 50대, 60대가 백화점의 명품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20대, 30대가 50% 이상의 매출을 실제로 구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보니까 20대가 28%, 30대가 39% 정도 주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면 재테크에 관심 있는 젊은 20대, 30대를 조사해 보니까 59%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어떻게 아파트 사야 되지?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재투자를 어떻게 할까? 뭐 비트코인 할까? 뭐 주식 살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룬 이유가 뭐냐면 이 물질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런데 물질로 충족을 원하는 젊은이가 72%. 다른 게 아니라 물질로
우선순위가 72%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2021년에 상담이 56%가 증가했거든요. 그중에서 주식 상담만 5,500건 이상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한번 나왔는데 무엇이 화제가 되냐면 요즘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상담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상담을 받는 게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주식 때문에 다른 걸 못하고 주식 때문에 중독되어서 자기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상담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주식에 중독된 사람의 특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시장을 본다. 밥을 먹으면서 주식 어떻게 되고 있나. 출근해서도 보고 퇴근해서도 보고 길을 가면서도 보고 잠자기 전에도 보고. 이건 뭐냐?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해도 돼요, 여러분. 주식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독성에 걸린 사람들은 빨리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란 건 원래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 동인도 회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크리스찬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저 기업이 더 잘 되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자라는 거에서 시작한 건 문화, 좋은 문화예요. 여러분, 주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냐? 그 주식을 중독성으로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한 10억 정도를 내가 아이를 키우고 얘가 한 20살 정도 20년 뒤에 주식을 가져와야지 하면 이게 주식인데 뭐 돈 되지도 않는 걸 넣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중독에 걸리기가 딱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계속 그것만 쳐다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을 하되 한 10억 정도 10년, 20년을 넣어놓고 하는 게 주식이고 되지도 않는 돈 집어넣어놓고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보는 거는 다 주식 중독자들이다. 이거는 이게 지금 상담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트코인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한 10억 정도 넣어놓고 한 10억 아래로는 다 뭐 이 접선하는 거지. 요즘에 거지도 적게 좀 화내요. 나를 거지로 하냐. 예. 요즘 거지들이 이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물질을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 하는 거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지만 그것을 절제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한 예전 모교회 어릴 때 자랐던 그 교회 친구도 공부도 잘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주식 해갖고 2년 만에 이혼 당했어요. 주식하다가. 예. 그때는 사실 주식을 이렇게 많이 할 때가 아니거든요. 옛날이니까 한 20년도 더 됐는데 그때 이미 주식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혼을 당했는데요. 이게 주식이 너무 중독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혼, 또 횡령으로 가게 되고 불안, 우울, 자살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리고 제가 연합사역하는 반별에서도 어떤 운동을 하냐면 덜더 운동을 해요. 여러분도 좀 하시면 좋은데 덜더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한 달에 1일 그때 음료수를 우리가 하루에 2잔, 3잔 막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걸 한 잔을 줄이는 거예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커피 300원, 500원 그걸 줄여서 헌금하는 거예요. 네, 구제 헌금으로.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구제를 못 하고 선교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 15일은 한 끼 금식 아니면 내가 7,000원짜리 먹으면 5,000원짜리 먹고 2,000원을 선교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선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25일은 이제 미디어 금식. 그래서 미디어를 좀 줄이는 거죠. 아예 안 하면 제일 좋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성경을 못 봐. 경건서적을 못 봐요. 그래서 미디어를 줄이자. 그리고 더 읽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자니까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덜 자고 더 기도한다. 그리고 너무 많이 놀아서 봉사를 못 해. 그래서 덜 놀고 더 봉사한다. 그래서 5가지 이제 덜더 운동이라는 걸 끊임없이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교회 한 분도 덜더 운동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반대로 더 먹고
뭐 이런 거, 더 쓰고 막 더 먹고. 그런데 이분이 진짜 많이 먹다가 허리가 안 좋아졌어요. 허리가 병원에 갔는데 너무 많이 드셔서 지방이 많아서 허리가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진짜 덜 먹고 하니까 수술하지 않고 나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절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우리가 가장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독이 뭐냐면 절제를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게임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음란한 것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음란도 이게 절제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독은 다 양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술의 양이 늘어나게 돼 있고, 게임의 양이 늘어나게 돼 있고, 내가 중독된 거를 더 많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독의 또 하나의 무서운 것이 뭐냐면 금단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단 현상. 그러니까 내가 그걸 멈추면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들고 있으면 에너지가 막 나오는데 돈이 없으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핸드폰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안정감을 갖고 있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중독의 금단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 중독되어지고 더 중독과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은 물질의 소유욕의 그 삶에 있어서 제어를 잘 못하면서 산다. 그러면 발람의 이 중독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아까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했죠. 이게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인데 이방적인 제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방적인 제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의 삶,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의 사상과 삶,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네, 여기 신천지 한 마리 정도는 왔죠 오늘. 네, 손 들어 보세요. 신천지 깜짝 놀랐어요. 손들 뻔했어요. 안 걸렸다 막 이런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신천지는 있습니다. 25명 중에 한 명은 사이코패스, 25명 중에 한 명은 신천지.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내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자꾸 오빠 멋있어요 뭐 이러면 바로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신천지. 우리 엄마도 나를 못생겼다 그러는데 네가 어찌 감히 나한테. 바로 신천지 고발하셔야 돼요. 네, 어머니도 인정하지 않는 얼굴인데 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백한 증거다. 그렇죠? 명백한 증거. 그렇죠? 네. 나의 부인도 나를 부인하는데 당신이 어찌 나를 인정하리요? 당신은 신천지 아니면 사이코패스. 네, 이게 딱 뒤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방적인 제의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중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종교 중독의 증상도 중독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종교에 중독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도파민이 쏟아져 나와요.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막 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나한테 안정감, 안도감을 줘요. 명확한 삶의 지침을 주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서 종교 중독에 걸린 사람은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 적응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 설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신학자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합니다. 그러면 종교 중독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안정감을 못 느껴요. 신천지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 영상에 보면은 그 이만희 교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남편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혼해야죠? 그러면 다들 아멘! 이래요. 예. 신천지 맞아요? 예, 똑같았죠? 예. 예. 여기 신천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방송 보면서 저 인간이 왜 우리를 까나 그러는데 신천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이름을 똑같이 하면은 명예훼손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살짝 바꿔서 많이 똥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 해보세요. 못하는 분이 있어요. 네. 이거 카메라로 좀 촬영해 주세요, 이거. 예, 못해요, 지금. 예, 얼굴 빨개지면서 어떻게 우리, 님을, 네. 우리, 좋아요. 오빠 잘생겼어요? 저 신천지! 네. 오빠가 잘생겼대요, 예. 집에 엄마가 잘생겼다 그래요? 거봐요! 목사님, 교회가 위험해요.
기도를 더 쌓아야 돼요. 아, 네네. 아, 예. 위험해요, 위험해. 예. 형제님 바짝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예. 근데 그 신천지가 실제로 있는 게 그 포교의 종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돈을 주고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진짜 유명한 바이올린을 붙여줘요. 근데 그 사람이 신천지죠. 네. 그리고 애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애인까지 되어줘요. 자기네 쪽으로 데려오려고. 그래서 신문 기사에도 보면 섹스 포교라는 게 실제로 또 있어요. 성까지 주면서 그 사람을 포교해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 다 줍니다.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신천지의 한 5, 60%가 젊은이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젊은이들이 성경을 되게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경이 집에 나오잖아요. 집에 나오면 잠자리를 다 제공해 줍니다. 먹을 걸 다 제공해 주고 교육을 다 제공해 줍니다. 집을 나와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게끔 다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종교 중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거기 어떻게 빠져? 근데 종교 중독도 뭐냐면 거기에 맛이 있어요. 맛. 그래서 유럽에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3층짜리 건물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유학생들이 오면 집에 갈 때 김치를 한 통씩 줘요. 유학 때 정말 먹고 싶은 게 김치거든요. 여기서는 우리 막 김치 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맛도 없다 막 이러는데 그 외국에 나가면 김치가 금치예요. 그래서 어떤 유학생은 아무 말 안 하고 사모님 저 김치 조금만 주세요 하고 김치만 먹고 집에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수병과 이런 게 있어서 근데 그 교회는 오는 사람에게 김치를 싸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라이드를 주는 거예요. 무료로 라이드를 줘요. 차량을 제공해 줘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빠져들면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 교리가 좋아서 빠지는 거 아니야? 교리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야? 교리가 좋은 구색을 맞춰 놓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약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줘요. 네. 그래서 딱 이렇게 권사님을 예를 들어서 딱 타겟하잖아요. 나뭇잎이라 그래요. 나뭇잎. 잎사귀라 그러죠. 잎사귀. 잎사귀가 20명이 거쳐 지나가요. 잎사귀.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어떤 건지를 정보를 다 캐요. 정보를 캐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 밤 9시, 주일 밤 9시가 되면 다 이메일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9시에 전화 안 받는 사람은 다 신천지예요. 9시에 정확하게 내가 누구를 전도했습니다라는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거 진행합니다. 예, 김영한 목사 그 인간 또 여기 와서 우리 욕했음 이거 다 기록해서 다 보고해요. 네, 그 일이 있어요. 사진 찍는 사람들. 예.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보면 신천지 욕하잖아요. 우리는 신천지 그 욕하는 영상을 만들어 갖고 틀잖아요. 그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중간에서 막 나가요. 화내면서. 신천지가 여러분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무조건 5%. 무조건 5%. 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그 신천들이 막 바람을 불어요. 그래서 더 싸우라고. 네. 그러면 싸우면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 신천지 쪽으로 혹은 신천지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는 신천지들이 들어와 갖고 이렇게 싸우는데 신천지인 사람 나가 그랬는데 나갔는데 3분의 2가 나갔어요. 교회 3분의 2. 이게 신천지들이 몰려다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교육을 잘 하셔야 되고 이렇게 잘생겼다, 뭐 호의적이다 그러면 우리 엄마도 안 그러는데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방적인 제의라 그랬을 때 하나의 이단에 빠지는 것도 중독성이 있고요. 또 하나의 스포츠도 중독입니다. 스포츠도 중독이 많이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 정말 스포츠 좋아하죠. 그래서 주일날 될 수 있으면 스포츠를 안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스포츠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겨야지. 오늘 자매님 오는데 내가 이렇게 멋지게 운동해야지. 말씀을 안 듣고 다 거기에 꽂혀 있게 되죠. 이게 다 이방적인 제의예요. 쇼핑 중독, 성형 중독. 네, 대부분 이제 고3 때 시험 끝나면 잠시 교회에 3주 정도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눈에 커플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 뭔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섬길 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거 하지 말고 그걸로 선교헌금 해라. 그 몇백만 원으로 선교헌금 해라. 왜냐하면 원판 불변의 법칙. 아무리 뜯어 고쳐도 원판은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고치시더라고요. 더 고쳐야 돼, 고쳐서. 네, 게임. 이것도 하나의 이방적인 죄이고요. 스마트폰도 이방적인 죄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광고할 때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내가 신의 손에서 이것을 빼앗아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신에게서 빼앗아 왔다라는 건 엄청난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어플을 깔면 100m, 180m, 200m의 어떤 체형에 어떠한 성관계를 할지 프로필이 다 떠요. 그래서 이걸로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동성애를 활발하게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동성애율이 수직 상승, 에이즈 수직 상승, 그렇죠? 제가 동성애자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제가 글 올리면 하루에 댓글이 899개가 달려요. 네, 여러분 스타 되고 싶으면 동성애 한번 욕해 보세요. 다 몰려와요. 그래서 너희 집안부터 해갖고 너의 쌍판떼기부터 시작해서 너가 그러니까 목회를 못할 거다 막 이러면서 뭐 네가 대형교회 있다고 뭐 그러냐 뭐 하면서 뭐 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뭐 자료, 야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헬라어는 이렇게 적혀 있어, 뭐 자료들 엄청나게 갖고 와요. 예. 근데 이 동성애도 엄청나게 활발해진 게 이 스마트폰 때문에도 활발해져요. 네, 동성애도 중독입니다. 성중독이에요. 제가 따로 나중에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따로 성중독에 대해서만도 우리가 몇 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성중독의 하나 중에 동성애도 성중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랑이다. 우리도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홍석천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홍석천이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동성애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학교 때 몇 명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랬어요? 중학교 때 300명과 성관계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보통 300에서 1000명과 성관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찐방이라는 데 아죠? 찐방. 그런데 어때요? 거기는 불이 다 꺼져 있고 하룻밤에 몇 명과 난잡한 성교를 하고 나오는 방이에요.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오늘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옆에 있는 부인이 가만히 놔둬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쾌락의 중독.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미디어 중독. 이것도 이방적인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미디어에 빠져갖고 막 미디어 할 때는 초집중.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막 이래요. 그렇죠? 근데 예배 드릴 때는 나 건드려.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전화가 왔네? 막 이래요.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전화가 왔잖아요, 목사님. 예. 그죠? 왜 그럴까요? 중독된 거에는 반응을 막게. 그죠? 중독된 거예요. 진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이방적인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이러한 이방적인 죄뿐만 아니라 발람이 음란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음란으로 가게끔 만든 사실은 길을 터준 사람이거든요. 그 음란에 빠질 때 우리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란한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음란물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평균 87분 35초. 87분 35초의 음란물을 보면 중독에 빠지면 이 다음에 가는 것이 뭐냐면 음란 행위로 간다라는 거예요. 음란 행위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성중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문에 지금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있는 게 이 성중독에 관한 내용인데, 소아성애자들을 딱 인터뷰를 했는데 소아성애자의 90%, 99% 이상이 왜 소아 아이들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성추행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소아성의 물을 보고 거기에 심취해서 자기도 해보고 싶어서, 동성애 마찬가지, 동성애 물을 보다가 나도 해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술을 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술 마셔도 돼요, 안 마셔도 돼요? 이거 묻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허락해 주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좀 더 일찍 가요. 네. 그렇죠? 근데 술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술을 안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술 중독자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초창기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마시긴 마시는데 떡이 된다 그러죠. 너무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은 기질상 마시면 끊지를 못하고 끝까지 가니까, 그래서 술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죠? 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발효된 것인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지도 쳐다보지도 말라 한 것은 그것의 경계성, 위험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음란도 결국에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던 이 음란도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중독의 열매를 맺게 돼요.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요, 자위 중독에 빠지게 되고 낙태를 하게 돼요. 이 자위 중독도 상담을 해보면 하루 종일 자위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보면은 하루 종일 자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한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위로 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10대, 20대 아이들이 엄청나게 상담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독에 메커지는 거 똑같아. 아무것도 못해. 그냥 하루 종일 자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 냄새가 그 냄새로 너무 심각해서 언니가 너는 진짜 인간이 아니다 할 정도로 화장실에서, 침대에서 정말 말 못할 그런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처음에 내가 컨트롤해서 하는 것 같지만 컨트롤이 안 돼요.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낙태를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낙태를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낙태하는 건수는 30만 건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훨씬 더 많다. 저는 100만에서 150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 근거가 어디냐? 근거가 어디냐? 네, 30만은 공식적인 발표이고요. 비공식적인 발표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쭉 연구하면서 책들을 보면서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2006년부터 2016년 배제대와 연세대가 공동 연구를 했어요. 한국에 낙태가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기록으로 따져 보니까 1년에 50만 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의사협회에서 발표된 게 뭐냐면, 하루의 낙태 건수가 비공식까지 3,000건. 그러면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 건이 되는 거예요. 100만 건.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어떻게 돼요? 약 30만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3배 정도 이상 되는 아이들을 우리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죽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 낙태를 장로님들이 낙태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10대, 20대가 낙태를 할 것 같아요? 10대, 20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10대, 20대가 엄청나게 낙태를 해요. 그런데 낙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수출을 해요. 입양을 보내요. 그래서 미국에, 일본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한국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낙태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몇이에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대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1이 안 돼요. 0%대인데 낳는 아이들은 다 낙태. 낳는 아이들은 다 미국, 일본으로 다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의 성의 개념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성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59.4%가 성 경험이 있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여자들은 44.4%였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몇 명과 관계를 했냐? 평균 남자가 6명이 나왔고 여자가 3.2명이 나왔어요. 이게 한국의 지금 젊은이들의 성의 개념과 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결혼학교를 젊은이들 대상으로 꾸준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결혼학교 때 거의 90%가 다 성관계를 하고 결혼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교육을 해야지, 결혼학교 와보니까 이게 정말 퍼센트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동거하는 사람, 제가 줌으로도 이제 유럽이나 북미나 이렇게 집회를 줌으로도 하는데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Q&A 시간에. 그래요. 목사님, 동거가 왜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계약에 사인을 하지 않고 차를 운전해서 가져가면, 계약을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청년이 동거하면 안 되겠네. 아직 계약을 안 했네요.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동거가 왜 그러느냐? 어떠한 서로의 고백 없이, 준비 없이 살다가 헤어지면 그거는 도둑질이 될 수 있다. 그러다가 혹시나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를 하게 되면 생명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낙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동거에 대한 생각이 없고 결혼에 대한 생각, 성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독 얘기 많이 해야 되고 성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밖에서 성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게 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이걸 음지에다 놔두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성에 대해서 아가서 보십시오. 예, 성경의 이야기 보세요. 간통의 이야기 적나라하게 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낙태, 입양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고요. 행음과 짝하는 것들이 뭐냐면 마약, 환각제, 알코올, 마리아나, 담배, 이게 다 행음과 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학했던 거리 중에 마약 거리가 헤이스팅 스트릿이라는 게 있어요. 헤이스팅. 이 헤이스팅 스트릿에 가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 약물 하는 사람들,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만 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 있고 다른 거에 중독에 막 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몸을 파는데 얼마에 몸을 파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600원. 그러니까 약 3불의 몸을 팔아요. 왜 3불의 몸을 팔까요? 마약 중독자들이 3불만 있으면 마약 한 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외국에서는 마리화나가 비쌀까요? 담배가 비쌀까요? 담배가 더 비싸요. 담배는 텍스가 붙어요. 근데 마리화나는 텍스가 없어요. 텍스 가격이 굉장히 세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담배가 약 8불에서 12불. 그러니까 한 10,000원에서 14,000원, 15,000원 정도가 돼요. 근데 마리화나는 거기에 훨씬 더 3분의 1 가격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화나가 훨씬 더 싸고 마약 비쌀 것 같지만 그냥 3불에 마약 한 대 정도 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몇 도짜리 술을 마시냐면, 여러분 알코올 중에서 싼 술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싼 술, 알코올이 뭐냐면 수술하기 전에, 수술한 다음에 씻는 알코올 있죠. 네, 그게 알코올이 60도가 돼요. 60도. 60도를 이렇게 들이키면 목이 시원할까요? 목이 타들어갈까요? 타들어가죠. 근데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셔요. 그게 왜냐하면 강한 걸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싼 알코올을 집어넣다 보니까 60도가 되는 알코올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중독자는. 그래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간다. 중독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유형이 뭐냐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고라는 망상의 중독자였어요. 망상. 여러분, 망상이라는 것도 중독이 되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도 중독이에요. 네. 예. 이 망상의 중독자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상담을 해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자꾸 전도사님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좋아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도사님도 보는 눈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럼 너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그 증거가 뭐야? 또 전도사님하고 영화관 가봤어? 그러니까 안 가봤대요. 그럼 뭐 따로 식사를 1대1로 해봤어? 같이 1대1로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왜 전도사님이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단체방에서 카톡을 말하는 게 나를 겨냥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난 그 말 자체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얼굴도 부담스러워요. 네. 그리고 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 핸드폰을 도청하고 있어요. 제 핸드폰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증거를 대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카톡에다가 딱 적는 순간 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핸드폰에 하니까 자기가 읽으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제가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자, 실험을 해보자. 그럼 없어졌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놀라고 나도 놀라고 우리 주님도 놀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확인을 안 시켜주니까 망상을 하는데 자기가 혼자 적고 있는 거를 전도사님이 훔쳐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전체 카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한테만 말을 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멘트를 던지는 전도사님으로 계속해서 망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는 망상이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상담하고 있는 자매님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나이가 꽤나 있어요. 사회에서 직업도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도 이 망상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해요. 목사님, 사람이 왜 자살하는 줄 알겠어요. 뭐냐면 끊임없이 망상장애를 펼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억울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팩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팩트는 그게 아닌데 너무 망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망상장애가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리더십에 대해서 내가 리더라면 더 잘할 텐데 내가 이거 하면 더 잘할 텐데 근데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설교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그 한 주는 잘할 수 있어도 매주 해보세요. 매주. 예. 매주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망상장애자는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망상장애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색정형이라는 거예요. 색정형 그러니까 뭐 색을 밝힌 그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망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하는데 여러분 비 아세요? 비? 연예인 비 밖에 내리는 그 레인 말고 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비를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넌 비를 맞아야 될 사람인데 왜 비를 만나러 가니? 그러니까 비가 자꾸 자기를 부른대요. 그래서 너 비 전화번호 알아? 모른대요. 근데도 자기를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 색정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과대형. 남이 알지 못한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는 망상이 과대형이에요. 이것도 한 친구가 우울증 상담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4층에서. 여러분 4층에서 뛰어내리면 발목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을까요? 다 아작이 날까요? 네,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물어봤어요. 야, 왜 뛰어내렸니?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내려도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뛰어내려 보니까 완전히 다리가 다 망가지고 허리도 망가지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과대형. 나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능력이 있다라고 망상을 자꾸 펼치는 거예요. 세 번째, 피해형. 음모의 대상, 속임, 추적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한 대형교회의 여자 전사님인데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고 왔어요. 근데 정말 큰 대형교회예요.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런 대형교회예요. 예. 바이샘 교회만큼 큰 그런 대형 교회예요. 누구나 알만한. 네, 근데 그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내를 쓰고 있으면 교회 안내를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저를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 제가 그 사람이 저를 쫓아오기 때문에 새벽까지 제가 삥삥 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를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전사님 이렇게 상담하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가 1년치 상담비 다 주고 쉬시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쉬고 계속 그러고 계셔요. 그래서 진짜 누군가 쫓아올 수 있고 망상일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건 천국에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질투형인데요. 질투형이 실제로 이제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어떤 질투가 아니라 심각한 질투의 이 망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 커플이 상담하는데 형제님이 너무 착해요. 근데 자매님이 질투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싸웠던 질투로 인해서 싸운 거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형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만나기로 한 날인데
만나기로 한다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보내줘야죠. 그죠? 잠깐은. 근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야 나야 선택해. 네, 우리 형제님들 곧 만나시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질투형이에요. 질투형.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네. 형제님들도 있습니다. 형제님들의 질투형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짧은 치마 입지 말라 그랬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치마 입지 말라 그랬지. 오빠 얘기한 거 지켜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자매님들 곧 만나게 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질투형이에요. 질투형.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신체형이에요. 신체형. 신체형은 뭐냐? 피부에 벌레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씻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 형제님들의 문제는 뭐예요? 씻어야 될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호하사, 네? 수련회 가서 한 번 치카하고 끝까지 유지된다라는 그 강한 믿음. 우리의 문제는 안 씻는 게 문제인데, 이런 신체형의 문제는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네, 이게 신체형. 또 특징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규격을 맞춰야 돼. 예, 그리고 깔끔해야 돼.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규격이 안 맞으면 자기가 가서 맞춰놔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망상증후군의 하나의 형태다라는 거. 이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깔끔해야죠. 깔끔해야 되는데 깔끔을 넘어선 어떠한 과대한 것들, 이런 강박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중독 성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 그러면 물질만 생각하지만 어떤 행위적인 중독만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머릿속의 이 상상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상상의 날개를 펼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그 상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성관계를 하고 상상으로 자기의 꿈을 펼쳐가고 상상으로 사람과의 교제를 하고 상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독의 비슷한 메커니즘은 뭐냐면 현실 세계에 대한 왜곡이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현실 세계로 나오기를 꺼려해요. 예를 들어 게임도 사실은 가상 공간이에요. 가상 세계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는 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부자가 현실의 부자인 것 같고 거기에서의 인정이 거기에 성을 쌓고 거기에서 유명한 것이 현실에서도 성을 쌓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자에게 중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깨줘야 돼요. 너 그 게임 한다고 해서 나중에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뭐라고 자녀한테 얘기할 건데 나 모래성 같은 거야. 그냥 받아왔다가 가면 다 사라지는 거야. 정신 차려.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 중독은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저 죽은 뒤의 세상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마치 보험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라.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하고 생명보험도 들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재해보험도 들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교통보험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깨우쳐 주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거기서 그렇게 중독으로 하다가 너 죽을 수도 있어. 죽기 전에 나와야 돼. 너 보험 좀 들어야 돼. 무슨 보험? 그래, 교회 와서 복음이라는 보험을 좀 들어봐봐. 너 그렇게 하다 죽어. 그러다가 너 사고 나면은 너네 가족들 피해를 다 입게 돼. 너만 피해 입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일깨워 주는 게 사실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두가 다 중독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과 마약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누가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둘 다 못 나와요. 근데 확률로 따지면 마약을 하는 사람은 이게 범죄라고 느껴요.
이 사회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담배로 몸이 더 많이 망가져. 마약으로도 몸이 망가지지만 담배는 허용된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독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술이라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야, 회사 들어오면 처음에 술 마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의 흐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독이구나. 미디어가 중독이구나. 우리 자녀에게 미디어를 틀어주는 게 범죄 행위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키워, 아이들을. 그냥 하나 갖다 주면은 그냥 목욕탕에 갔다 와도 그대로 보고 있고, 장을 보고 와도 그대로 그냥 보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아이를 키우고 싶으니까 미디어를 빨리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가 미디어에 중독되니까 책을 안 봐. 누가 중독자를 만든 거예요? 대부분 다 부모가 아이들을 중독자를 만들어요. 또 하나의 중독이 뭐냐면 분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 또한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더 화를 내야 돼. 그래야 내가 막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내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다 중독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폭언도, 폭력도, 살인도 중독성이 있어요. 살인의 그 짜릿한 맛. 그러니까 뮌하우젠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타인을 죽일 수도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타인을 죽이는 게 살인이라면 자기를 죽이는 게 어떤 중독? 자해 중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해도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죽이면서 그 쾌감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이 자해 중독이요,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많아요. 근데 그 자해를 하게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 정서적인 불안을 주는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상담을 하죠. 근데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성적으로, 부모님이 어떤 물질로 어떤 아이에게 착하게끔 만드는 그 아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아이가 감당을 못하다가 자해를 하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다음 세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중독의 문제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책의 챕터 2에도 중독의 모체, 그걸 부모라고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중독, 탈선한 친구들 다 상담해 보면 아이가 잘못된 것보다 그 가정의 텃밭이 잘못돼서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아이들이 다 건강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아이들이 다 건강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건강하면 결혼해서도 건강하고요. 자녀를 낳아도 건강해요. 왠지 아세요? 건강하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중독의 반대는 뭐냐? 경건의 삶. 경건의 삶이 있어야 중독의 반대적인 삶, 그걸 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도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경건의 삶도 습관이에요. 중독도 의존이거든요. 경건의 삶도 의존이에요. 그리고 중독도 삶의 패턴이 있거든요. 경건한 삶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짝을 이뤄요. 중독과 경건은 딱 짝을 이뤄서 습관적이냐, 의존적이냐, 행위적인 패턴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건강하면 이게 경건의 삶이 되는 거고,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중독의 삶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경건한 사람은 매일 책 보고 매일 연구하고 매일 행복하고, 경건에 빠지지 않고 중독에 빠진 사람은 매일 불행하고 매일 불규칙적이고 매일 불안하고 매일 더 자극적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돈도 더 많이 써요. 도박하는 사람은 10의 1 정도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전 재산과 자기 내장, 장기, 자기가 갖고 있는 차, 이거 다 걸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중독은. 죽을 때 끝나는 게 뭐냐?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자녀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건강하면 돼요. 내가 건강하면 다 건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맑은 물 부어주기. 맑은 물이 계속 부어지잖아요. 그럼 밑에는 자연스럽게 맑은 물밖에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로 내가 건강하면 우리 가정은 다 건강하게 돼요. 당신이 문제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네, 결국에 계속해서 이 지적과 이런 우울한 것들이 가정을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합시다. 우리는 칭찬에 중독됩시다. 우리는 건강해집시다. 이것도 좋은 거에 건강될 때. 그래서 어디에 중독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중독돼야 다른 거에 중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손양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나니 아편 중독자는, 아편은 마약이에요.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그러니까 강한 거에 중독돼야 다른 거에 중독되지 않아요. 그래서 강한 거에 중독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영적인 삶에 중독이 되면 육적인 삶들이 접히기 시작하고 그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의 맛.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안 짓고 싶어요. 근데 죄를 짓기 시작하면 더 죄를 지어야만 더 그 맛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중독돼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약간 중독성 있게 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 내가 신앙에 중독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거에 다 중독돼.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 젊은이들이 예배하고 헌신하면 언제 공부합니까 목사님?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24시간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1시간을 쓰잖아요. 그럼 나머지 23시간은 다 질서와 정연하게 돼.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흐트러지거든. 공부하는 척하는 거지 실제로는 효율이 없어요. 효율이 없어. 그죠? 1만 시간의 법칙도 예전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뭐 전문가가 된다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책을 썼죠. 1만 시간의 효율의 법칙 뭐예요? 1만 시간을 투자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만 하고 있다고 교회에 안 나오고 공부만 하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 그게 틀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딱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면 나머지의 삶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사실 공부도 잘하게 돼 있고요. 삶에 있어서 질서가 있는 친구들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은 알고 있어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중독되지 않고 내가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이 자유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게임하다가 쩌들하다가 공부하다가 또 공부했으니까 보상의 심리로 또 게임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나중에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전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게임을 통해서 사실은 게임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은 다 중독자로 다 빠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중세에 수도승이 술을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왜? 그 수도의 경제를 책임지려면 술이 맛이 있어야 잘 팔리잖아요. 근데 그 술을 잘 만들려고 시음을 하다가 하루 종일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사는 늘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사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늘 술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면 잘 팔리니까. 그래서 그 수도사는 술 중독자가 됐던 거예요. 이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수도원을 위해서 술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술 중독자가 되어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중독돼야 되는가, 어디에 나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가 이거를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